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영적 존재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인식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또 이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우리가 까마득히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것, 너는 영적 존재란다 라고 하는 것을 한 주간 다 잊어버리고 말씀 듣고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는 것이 나는 영적 존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30편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이라 그랬습니다. 나하고 영혼이 동일하다는 것을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뭐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보여지는 것이지요. 들려지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것에 더 성취감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잊지 말고 사십시오. 육체는 낡아지고 세화해져 가고 있지만 육체는 변화됩니다. 언젠간 제가 토요 찬양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유독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갈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갈 날을 준비하십시다. 유독 이 말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나는 영적 존재고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그렇게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모습들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자주 봤는데 이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이렇게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윗목에다가 이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놓고 거기에다가 병풍을 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제사상에다가 이게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쓰지요. 그래서 자기 조상들의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참 그때 신기하게 느껴졌었던 건 사람들이 제사를 이렇게 지낸다라고 했을 때 그냥 과일 놓고 뭐 생선 놓고 병풍 쳐놓고 그때는 그냥 제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들이 되게 어수선해야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을 이렇게 써갖고 이름을 써놓고 거기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사람들의 자세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어린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좀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똑같은 공간이었고 똑같은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단지 지방의 그 조상의 이름을 그 지방에다 딱 써놓고 갖다 놨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런 존재가 없었던 것 같은데 단지 그 이름을 써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그 제사를 지낼 때 신경을 이렇게 곤두세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 이름을 쓴 것 하나만으로도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시간과 또 공간과 그 모든 순서들의 어떤 예배 순서들을 이렇게 타이틀을 넣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이름을 써서 그 지방을 씀으로 인하여 조상이라고 하는 그 신적 그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두고 있는데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인식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을 얼마만큼 인식하며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나? 예배는 내 영혼을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고 이 예배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평생 사는 날 동안 예배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신앙의 어떤 기초적인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번 두 번만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거 두 번 읽겠습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5절부터 6절까지가 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두 번 읽기로 했나요? 한 번만 읽고 끝나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읽었어도 잘 이해를 하셨나 봐요. 제가 잊어버린 모양이니까. 근데 여기서 초보 신앙인 것 같지만 10년, 20년, 30년 모태 신앙을 했었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오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제자들이 누가 있었냐면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여기서 몇 명 나옵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해서 총 7명의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업으로서 그 당시에 고기를 낚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스스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는데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듣고서 그 베드로의 액션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누가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자기를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인지가 안 된 거예요.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챙겼어요. 겉옷을 챙기고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후다닥닥닥 달려갑니다. 성경에서 겉옷은 자기 존재를 말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뭐가 떨어졌어요? 겉옷이 떨어졌어요. 겉옷이. 엘리야가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닐 때마다 늘상 챙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옷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녁에 자기가 덮어야 될 겉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가 우리가 장막집을 입고 있다고 그러죠. 육체를 입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옷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겉옷을 챙기며 바다에 뛰어내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좀 전에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식해요 못해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만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3년? 6개월 정도 됐다고 그래요. 채 4년이 안 됐습니다. 채 4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삶은 무엇이냐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아 주님이시구나 라고 인지가 돼요. 4년 정도 되니까 주님이시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그제서야 인지한다 이 말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을 때 우리 주님께 예배 드리자 그러면 마치 아이들이 교회 학교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다가 선생님이 나와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 드리십시다. 다 앞으로 모이세요. 이제 조용히 하고 그 예배를 시작하는 일에 그
그 분위기를 잡다가 분위기를 잡는데 한 10분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를 잡는데 우리 조용히 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뭐 하러 왔지요? 그건 매주마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어린이들? 잠잠할지어다. 매주마다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매주마다. 이 시간 우리 뭐 하러 왔지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계속 물어. 우리 뭐 하러 왔을까요? 애들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그제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러 왔죠. 우리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일에 누구를 인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지가 안 되고 감각이 안 되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다면 지금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아 생각해봐. 아이들아 우리가 왜 왔지? 아이들아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수준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만나서 그 순간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겉옷을 챙기며 예수님께 뛰어가는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시간이 지났지만 정말 10년, 20년, 30년 지났지만 저는 97년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몇 년 됐나 모르 20년 됐나요 벌써? 야 이렇게 빨리 가네. 20년이 됐는데 20년 지난 나는, 20년 지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과연 요한이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렇게 반응하는 목사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시야 라고 말을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고, 아 주님이 계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지,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이 그제서야 생각나고 아 주님이시구나라고 인지가 되며 자기의 겉옷을 챙기고 예수님께 가야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삶은 살아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주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주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항상 평안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식되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주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런다면 항상 골리앗이에요. 항상 골리앗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내가 곰을 쳐 죽일 때, 사자의 이빨을 쳐 죽일 때, 그 사자를 쳐 죽일 때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은 하나님이 인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16편에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내 오른쪽에서 항상 나를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하게 거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삶, 우리는 내 안에 모셨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모셨지만 다윗의 고백이 우리가 내 안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앞에 두시는,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항상 대면하여 보는 복, 항상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진짜 복이 다윗에게는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하나님은 자기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왼쪽에는 없으신 분이신가?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른쪽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에요. 가장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며 계신 것이 바로 다윗의 오른쪽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편에서 나를 지켜보시기에 혼이, 내 마음이 기뻐하며 내 영이 즐거워하며 내 육신이 안전하게 거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앞에 있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혼과 영과 육신이 안전하게 거하며 평안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첫 번째 과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주어진 환경들, 지금 아까 1절과 1절을 읽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시는 이러하니라. 누가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주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께서로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고기를 낚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도적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이 환경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대면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펼쳐주신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내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내가 거하고 있는, 내가 숨쉬고 내가 발 디딛고 있는 그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심으로 의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조성한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아니면 직장 상사, 부하 직원들,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그러나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 그 하나사리온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가치의 값을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나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큰 것 간증해요. 뭐 몇 천만 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네, 아니면 무슨 집에 이렇게 됐네, 아니면 로또에 하나님께서 당첨되게 해주셨네, 큰 것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참새 2마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참새 2마리가 요즘 시가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하나사리온은 그냥 밥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그 가치라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먹는 가치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누가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막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게 안 돼. 그러면 뭐 합니까? 우리가 실망하기 일쑤예요.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열심을 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실패해, 낭망해. 자꾸 넘어지는 것들이 계속 연속으로 펼쳐져. 누가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고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을 해보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닫을 수도 없고 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라고. 저희 가정에 아들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째 대들보가 이번 주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을 했지만, 병천에 이렇게 목사님을 이렇게 잠깐 만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화요일 날 이렇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당시 이제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잖아요. 교회학교 아이들 영성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아침에 그 둘째가 그 도서관을 갔어요. 오랜만에 갔더라고요. 그래서 병천에서 오면서 이제 한 12시 정도가 돼서 이제 도서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병천에서 시간을 맞춰서 우리 예성이를 데리러 가야 되겠다. 우리 예성이 사랑스러운 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저는 예성이를 생각하면 맨날 이렇게 이 자리에 서면 예성이 실수한 거, 실패한 거, 막 이런 거 얘기하지만 내 안에는 참 이렇게 저 녀석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저런 똘마니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천에서 이렇게 이제 도서관에 이제 아이 끝나면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공부하고 끝날 때쯤에 맞춰서 교회 와서 함께 식사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한 11시 반 정도인가 제가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쌍용도서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예성이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하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그래서 이제 그 지상 1층에 이게 차를 파킹해 놓고 1층에 갔어요. 1층에 가서 이 녀석이 이게 1층에는 어린이 도서관이라 다른 데 가 있나 보다. 그래서 1층에서 말고 이제 2층에 올라갔어요. 1층에 올라가서 예성아 어디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없는 거야. 그래서 2층에서 나와서 다시 3층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는 이제 독서실인가? 지금 제가 맞게 표현하는 거야. 공부하는 데가 독서실, 열람실, 여하튼 공부하는데 올라갔어요. 공부하는데 올라가서 이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찾아야지. 제대로 이렇게 한참 두리번거리다 3층에도 없더라고요. 4층에 있나 보다. 4층에 올라갔어요. 4층에 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이제 슬슬 이렇게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계단으로 올라갔는데 말이죠. 없으니까 지하에 있나 보다. 지하가 더 시원해서 지하에 그 식당 매점 앞에서 해나 보다. 그래갖고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 밑으로 갔어요. 밑으로 가서 지하에 갔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내가 못 찾았나?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갖고 다시 또 1층, 2층, 3층, 4층 또 없어요. 다시 내려오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왔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제가 도서관에 거의 안 갔거든요. 한 몇 달 동안을 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대들보 둘째와 함께 교회 가리라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열이 빠쳐갖고 온 거야. 그래갖고 도대체 어디 갔을까? 잡히비가만 해봐라 이러면서 결국은 교회를 도착을 했어요. 교회를 다 도착하고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면 그 짜장면 먹으러 간 날이었어요. 다 아이들 다 짜장면 먹으러 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기다리면서 12시 반까지 이제 온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12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12시 반 딱 되니까 문을 열면서 막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막 벌떡 하면서 뛰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눈앞에 제가 이제 바로 문 앞에 있었거든요. 문 앞에서 딱 눈을 마주칩니다.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에 갔다 왔습니다. 낯빛이 변하지 않아요. 대단한 신기술까지 체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봅니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에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번만 물어본다. 너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에 갔다 왔는데요. 너 어디 갔다 왔어? PC방 갔다 왔습니다. 왜 PC방 갔어?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서 친구를 만났더래요. 자기 이게 학교 이렇게 그 무슨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그 레포트를 하는 데 있어서 PC방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더래요. 자기가 얘기하는 건 저는 그거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PC방에 가서 친구와 함께 열심히 모든 과제를 열심히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딱 걸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우리 예성이가 저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왜 목사한테 걸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한테 걸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안에서 반문을 해보지만 과연 나는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깨닫고 있진 않는가라고 제 스스로 반문해 보더라 이 말이지요. 내가 그렇게 너는 왜 그렇게 깨지고 나서 목사한테 걸리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느냐.
이렇게 그렇게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이시다라고 요한이 말하고 나서 주님이 계셨지, 주님의 뜻이 그거였지,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지라고 그렇게 깨닫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인지해야 되는 것, 그렇게 PC방에 간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더라 이 말이죠. 우리 삶에 펼쳐준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성하신 것입니다. 그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금을,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환경을 조성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계셨구나, 주님의 말씀이 있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라고 그제서야 깨닫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가장 첫 번째 인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 가운데 나를 집어넣고 계시고 그 환경에서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보지만 정말 인간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쉽게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합니다. 우리 지체들도, 공동체들도 정말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이 복음 중재가 돼서 성령으로 막 감격이 되고 깨달아서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치라고 이렇게 깨달은 거야.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거 가르치면 되겠구나 싶어서 정말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이 배운 것들, 당신이 깨달은 것들을 노트에 막 정리하고 그날 가르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려서 가르칠 날이 왔다는 거야. 가르칠 날이 와서 기도하고 막 해서 열심히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 가르쳐 주신 것만 열심히 가르쳤대요. 그거 가르치면 싹 변할 줄 알고. 그랬는데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우리 사모님 말씀 잘하시네 그랬대요. 예? 우리 사모님 말씀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모가 열심히 전하는 것으로 그냥 그렇게 인지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참 변하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정말 베드로의 삶이요, 우리는 요 사건만 보고 있지만 요 사건을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 5절과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 사건이 어디에서 연결되잖아요. 그냥 21장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요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너 고기 잡았느냐? 그랬더니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지만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오른편에 그물 다시 던져라, 깊은 곳에 다시 던져라. 그랬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았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 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를 계속 낚습니다. 계속 낚는 일에 열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과 지금 오늘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이 뭐가 다르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는 던지라라고 그랬을 때 계속 던져요. 끝까지 던져서 고기를 다 낚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해요. 근데 이 본문 말씀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누가 뭐라고 말을 해요?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그래요. 주님이시다라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는 계속 그물로 고기 낚는 그 모습들을 계속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고기 낚지 않아요. 우리 저 말씀인데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2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지금 몇 명이 있었죠? 7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계속 고기를 낚고 있지만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금세 뛰쳐들고 예수님께 가더라 이 말이죠.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근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맨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는 그냥 그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했을 때 그냥 고기 낚는 그 일을, 자기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만, 지금 21장에서는 생계가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고기 낚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달려나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고 안 변화되는 것 같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변화시키시는 예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변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더라고요. 어제 소천하셨는데 그 아들내미가 있어요. 그 아들내미가 페이스북에 이제 자기 상황, 자기 마음을 이렇게 올린 글이 있어서 봤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읽으면 이게 읽는 시간은 이게 잠자는 시간이더라고요. 저는 읽고 여러분은 자고, 내가 여러분의 눈을 안 마주치니까 이렇게 자는 시간으로 이렇게 변질되더라고요. 그냥 잘 들어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조금 긴데 많이 길진 않아요. 알람도 안 맞추고 자다가 저절로 10시에 눈이 쪄져서 별 생각 없이 당연하다는 듯 씻고 신촌으로 향했다. 도착해보니 오늘 퇴원하신단다. 그렇게 조금 전에 퇴원하여 앰뷸를 타고 내려가셨다. 대전대학교 둔산 한방병원에 입원하신다고 하신다. 아버지께서는 홀가분하다 하셨다. 이해가 잘 안 되었으나 여러 많은 의미가 있으리라. 몸은 고통스러우나 그 마음만큼은 평온하신가 보다. 찬송가 323장을 부르실 때의 모습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아버지여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모태 신앙이 아니었던 목사님 아버지의 모습을 모태 신앙을 가진 아들은 바라보며 생각해 본다만 역시 이해가 잘 안 된다. 자꾸 눈물이 나서 멀찍이 앉아 있거나 나가서 눈물 훔치다가를 몇 번을 하다가 용기 내어 아빠 손잡고 말씀드렸다. 이만큼 키워주심에 감사하다고. 아직 살아 숨쉬고 계시고 움직일 수도 있는 분 앞에 두고 진짜 내가 아주 지랄 꼴값을 떠는 것 같은데 지금 말 못하면 두고두고 후회될까봐 용기 아닌 용기 내어 말씀드렸다. 뜬금없이 아버지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못 들은 게 후회가 많이 된다. 벌써 9년이 되었다. 내 욕심에 충만하여 청주를 떠나 살은 지 지독하게도 오래되었다. 부모님께 잘하자, 잘하는 것 별거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고백했더라고요. 근데 찬송가 323장이 뭐였을까 싶어서 제가 떠들러 봤더니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렇게 목사님은 그 323장 찬송가를 부르면서 평온을 되찾으시고 토요일날 이렇게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글을 올리고 나서 이 당시에 이 글을 올렸을 때는 목사님이 소천하지 않았을 텐데 이 글을 올리고 나서 이 형제가 다시 한번 글을 올린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안 다닌 지 2년이 넘어간다. 초반부터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의 권유가 있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모 대형교회를 다니는 내 동기가 했던 말인 것 같다. 하나님이 크게 치시고 나서 돌아오지 말고 지금 돌아오라고 했었던 것 같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역시 기분이 좋지 않다. 복음이란 사람 귀에 듣기 좋은 것이 아니지만 역시 속상하다. 이런 말을 올리면서 아버지가 이제 가난 말기로, 간암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대형교회에 자기 친구가 했었던 큰일 치르고 나서 모진 고통당하고 모진 아픔 다 당하고 그제서야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인식하고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 글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여러분, 이 형제가 어떻게 될까요? 2년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 아들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청주에서 교회를 하셨다가 중국 북쪽으로 동북 지역으로 선교 한 7, 8년 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고 다시 개척하시고 또 자기 일들을 하시며 결국 하나님께 가셨는데, 이 과정들 가운데서 이 형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환경들은 어떤 환경일까요? 이 시간들은 무슨 시간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눈물로 정말 기도로 심어놨었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 돌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제 눈에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가 힘들게 하시고 힘든 삶, 정말 목회하시면서 힘든 삶을 사셨고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었던 그런 목회자의 아들의 삶 가운데서 때론 그렇게 떠나버리고, 여기서 고백처럼 9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버지 설교를 못 듣고 안 듣고 살았었던 그 시간들, 그 아버지의 설교를 듣지 않았었던 그 시간들을 지금 자기 마음 가운데에서 돌이키며 후회하며, 그 동기가 말해줬었던 큰일 치르고 나서 돌아오지 말고 빨리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말씀을 떠나고 있고 설교를 떠나고 있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신 것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적은 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과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형제가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 형제가 돌아와서 그렇게 아버지가 힘들게 신앙하고 목회했었던 그 모습을 보며 상처받고 아픔받았지만 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사용받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면서, 이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밉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밉대요. 그러나 그 말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밉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밉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붙잡고 목회하며 살아갔었던 그 아버지가 존경스럽다라고 다른 글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 모태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 바쳐 그렇게 목회하며 신앙생활 하셨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유전해 줄 수 있는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형제가 비록 9년 동안 설교를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2년 동안 교회를 떠났지만 이 형제의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자 그렇게 인지하고 있음을,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으십시오. 우리가 찬양으로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본문 말씀에서도 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베드로도 있었어요. 나다나엘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어린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었습니다. 7 제자가 있었지만 가장 어린 자는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받는 자. 우리 어디 있습니까? 7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식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나이 많은, 나이 지극하게 된 베드로, 나다나엘,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렇게 바랬었던 그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린 요한이 왜 주님을 가장 먼저 주님을 볼 수 있었을까? 왜 가장 먼저 주님이시다라고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자, 그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받으세요.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보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요,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눈물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언제 발견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그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를 사랑하신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대.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젖어 들어갈 때 날마다 주님을 잊지 않는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여러분, 주님이 잊어집니까? 망각되어집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요, 이 정말 이렇게 타락한 사람일 것입니다. 심령 자체가 부패한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느껴지는데 주님이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이분법적인 거예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마귀는 그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이간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마귀의 속성이 있는 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인식이 안 돼? 하나님과 사랑은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뭐 설교를 열심히 하네, 교육을 열심히 하네, 봉사를 열심히 하네, 전도를 열심히 하네, 그런 목사였어. 그렇게 기억되고 싶지 않아요. 설교 열심히 해야 되겠죠.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맡겨주신 직분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저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였어. 이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목사였다고. 열심히 다른 거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려고 했었던 목사,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나라고,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닙니까?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둘째 계명 무엇입니까? 내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한 데보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듣고 싶은 한마디, 네가 나를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사랑했다.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무런 말 못하셨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그 고백 가운데 당신의 양떼를 맡기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그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영적 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394장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이 세상의 친구들 어떻게 부르시죠?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이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 찬송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다 나를 버려도 우리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온 천지가 변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는 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부모가 생각납니까? 사랑받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납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에, 연인이 나를 사랑하기에, 부모가 나를 사랑하기에,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인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치부하더라도, 다른 것 다 내려놓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사랑받아야 됩니다. 내 영혼은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주먹 쥐고 나 영혼아 사랑받자 3번 큰 소리를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사랑받자. 나 영혼아 사랑받자. 나 영혼아 사랑받자.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요.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식되어지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러분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오늘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초청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 앞에 겉옷을 두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예수 외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